오늘은 창세기 10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창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묵상한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것을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셈과 야벳에게 폭로합니다. 허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줍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셈과 야벳은 축복하시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창세기 10장을 보면 야벳에 대한 족보는 2절부터 5절까지 총 4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함에 대한 내용은 6절부터 20절까지 총 15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셈에 대한 내용은 21절로 31절까지 총 11절이 나옵니다. 함의 족보가 제일 깁니다. 족보가 제일 길다는 것은 그만큼 자손들이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야벳과 셈의 족보에는 그저 이름만 언급되지만 함의 족보에는 걸출한 인물들과 업적이 기록됩니다. 왜 노아의 예언대로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주처럼 보이는 것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드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원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의 족속들은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닷가의 땅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아시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됐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이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바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고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함의 족보를 보면요, 걸출한 용사가 나옵니다. 니무롯, 세상의 첫 용사가 나오고 많은 도시를 건설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 큰 건물을 짓고 아수르와 니누웨,
큰 나라와 도성을 건설합니다. 갈라와 니느웨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는데 큰 도시와 성읍을 건설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유명한 지방들이 많이 나옵니다. 블레셋도 가나안의 족속이었습니다. 시돈, 헷 족속,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족속, 이런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머무는 유명한 족속이었습니다. 왜 노아의 예언대로 되지 않았을까요? 함이 저주를 받아 야벳과 셈의 장막에 거하며 그의 종들이 된다고 했는데 왜 노아의 예언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함의 자손들이 더 번창합니까? 빛을 전한 사람들 118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가장 타락한 이교의 형식에까지 전락됐다. 예언적 저주를 통하여 그들은 노예가 될 운명에 처했지만은 수세기 동안 그 운명은 보류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넘을 때까지 그들의 불경건한 부패를 참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죄인들을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며 무지개의 예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죄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더 은혜를 부으시며 그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의 실수나 한 번의 행동으로 온 자손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부으시며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기까지 품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예언은 독단적인 진노의 선고도 아니고 총의 엄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들의 품성과 운명을 고정시키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각자 선택한 생활과 그들이 개발시킨 품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들 자신들의 품성과 행동을 참작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표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이 받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함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자손들이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연결되고 부모의 의로운 행동이 1000대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부모의 죄를 자식이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품성을 자손들이 본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고 본받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복하면 부모의 품성이 자녀의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함은 자신의 못된 품성에 대한 미래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못된 품성을 바로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품성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품성을 좇아 죄인들을 바라볼 때 잘못을 드러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목적은 그것이죠. 그러나 함은 회개하거나 자아를 부정하거나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성품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손들에게도 그것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함의 족보를 보면 그 등장한 인물들이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죄악을 숭배하는 민족으로 전락되게 됩니다. 니므롯은 바벨을 건설했고요. 아수르와 니느웨와 이런 모든 도성들이 나중에 죄악의 도성이 되었어. 헷 족속,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소돔, 고모라는 죄악을 상징하는 도성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나중에 그들의 재산은 빼앗기게 됩니다. 셈과 야벳의 자손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것으로 이주시켜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셈 족속의 땅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품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낳고 좋은 행동은 좋은 습관을, 좋은 품성을 형성해서 그 좋은 모본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셈의 족보를 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슬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데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우리가 셈의 족보를 보면 세상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도 없고요, 특별한 도시도 없습니다. 그러나 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성품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열매가 금방 나타나진 않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자손들에게 전달되어 큰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서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노아에 대한 셈에 존경하는 그런 존경의 좋은 전통이 자손들에게 물려가게 됐습니다. 이 셈의 계보를 따라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를 쭉 열거했죠. 야벳이 산 지역을 보면 10장 5절 말씀에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야벳은 지중해와 대서양을 중심으로 유럽 지역 부분과 서아시아 지역의 일부에 살았습니다. 그쪽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 대개 백인들이 그쪽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함이 사는 지역은 19절에 보면 시돈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로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라는 모습을 통해서
함의 자손들은 가나안과 이집트와 아프리카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쪽에 사는 부류의 사람들이 대개 피부가 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셈은 30절에 보면 동쪽 산에 거했다. 동쪽에 거하는 동양임을 보게 됩니다. 그 셈의 족속이 히브리인, 갈대아인, 아시리아인, 페르시아인, 아랍인들이 셈의 족속이고요. 셈의 자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히브리인, 다윗,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모든 인류는 다 한 친족이요 혈족임을 보여줍니다. 한 노아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족보를 통해서 모든 민족은 한 혈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이 보이는 민족들, 아수르, 니느웨, 헷 족속,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도 다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피부 색깔이 다른 민족도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 노아의 자손입니다.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야벳과 함으로부터 나온 족속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다 한 혈통에서 나왔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함의 고장으로 가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는 목적도 함의 것을 빼앗아서 셈에게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의 거룩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떠난 함의 족속에게 그 영향을 미쳐서 함의 족속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가운데 거하여 살게 하십니다. 금방 땅을 주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400년 동안이나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늘에 가서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피부나 어떤 민족으로 태어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축복을 또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끄실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실천할 내용은 우리가 셈의 가족처럼 세상적인 성공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음을 존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고 구원케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절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저 북방 얼음산 또 대양 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뭇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가까이 사는 이웃들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모든 죄악범한 민족을 참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